를 타고 세계를 좀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껴서 돈을 모아서 드디어 최고급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겹게 비용을 모았는지 크루즈 여행 배는 탔지만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하니까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고급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입맛만 다시는 거예요. 아이고, 돈이 없으니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자기 선실에 돌아와서 집에서 가져온 비스켓이나 스낵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는데 참지 못하고 주방의 그 주방장에게, 셰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샌드위치 한 조각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셰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지불한 크루즈 여행비에는 어디서든지 식사할 수 있는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드셔도 돼요. 뭐 몇 번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샌드위치 한 조각을 달라고 그러시냐고. 그제야 이 사람 깨달은,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이게 돈 내고 먹어야 되는지 알고 그 크루즈 여행 동안 쫄쫄 굶고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절기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성금요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꼭 기억하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고요, 천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천국 크루즈선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배에 타는 특권을 누리면 천국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최고급 크루즈선에서는 이미 경비를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대가를 내지 않고 먹고 자고 즐기면서 세계 여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치르신 그 대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완납했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죄값과 그 죄의 대가로 오는 죽음과 불행, 그 인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계산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값,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해,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은요, 평안과 축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 누릴 수 있다면. 그런데 세상에는
불행하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세요.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찬양할 때도 그냥 기쁨이 넘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죄와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다르게 말하면 천국행 크루즈선을 탄 거예요. 그냥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강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매다는 형벌은요, 이 아주 죄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도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강도 짓을 하면서 그저 물건만 훔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살인도 했고 극악무도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에 매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사람의 강도가 매달렸는데 이 죄에 대한 태도가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3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주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이 그냥, 너도 죄인이야. 니까지 게 우리를 뭘 구원해? 그래, 한번 구원해봐.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어? 예수가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예수 믿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마치 행악자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은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40절에 그는 뭐라 그럽니까? 또 하나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뭐라 하느냐? 그 얘기를 들으면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우리가 동일한 정죄,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 우리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너 하나님 두렵지 않냐? 어디다 대고 예수님한테 큰 소리를 쳐.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4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당연하다.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이고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어떠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가 자기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기 죄를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해요. 완전 죄 속에 빠져서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나중에 회개한 채 이 강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잖아요. 아무 공로 없어요. 이 사람은요, 강도짓하고 죽을 죄 범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뭐 그 사이에 착한 일을 하고 그 사이에 뭐 회개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기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회개한 죄인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 죄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강팍하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가 어디 있냐, 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야 세상에는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낙을 즐기고 돈 갖고 살아야지 세상에서 뭐가 없냐,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오늘 성경의 40절에 그랬죠. 예수를 비방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 하나님 두렵지 않아? 하나님 두렵지 않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는 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전혀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도 무시하고 믿음 생활도 다 무시하고 그냥 내 생활 때 내 맘대로 내 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회개한 강도는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가득,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체를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옷자락 같은 걸 봤어요. 근데 이사야가 얼마나 두려운지, 이사야는요, 선지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요, 자기의 죄를 실토하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하나님 봤으니 나 이제 죽게 됐습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숯불로 그 입술을 주지며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박사학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지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죄는 골마 터집니다. 죄를 덮어놓고 위장하며 살아가면요, 인생은 더 깊은 죄에 빠져서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능력을 다 상실했어요.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그를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겨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나가오니 나를 제사함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됩니다. 십자가에서 씻김 받습니다. 이 제사함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찬양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거기서 사죄의 길이 열리고 거기서 자유가 있고 거기서 평안이 넘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깨끗한 거는 내가 목욕 잘하고 향수 바르고 그래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요. 깨끗해지는 거는요, 십자가를 붙들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니까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 얼굴이 팍 굳어지고 예배드리면 이렇게 졸고 자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죄의 문제가 심각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죄에 눌려져 있구나. 죄에 붙잡혀 있구나. 이 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구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예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성전에 앉자마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예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멘,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늘 말씀드리죠.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나는 옛 성품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나는 죄악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죄에서 사함받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사함의 축복.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이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사순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날은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 항상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회개한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행 가다가 앞에 계신 노인분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어르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어르신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한참 그 전도를 듣고, 전도에 하는 것을 듣고 계시던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는 나를 잘 아는가? 내가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았는지 알아?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해방 후에는 자익과 우익으로 나눠 싸워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6.25 전쟁 때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몰라. 전쟁 후에는 가난 속에서 너무너무 험악하게 살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지러운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랬는데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데 세상에 의는 있는가? 그러면서 그 노인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행복한 삶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떠나고 인간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발로 걷어참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든 겁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1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맞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다면,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회개한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가정이 합평한 것도 아니고. 여기 뭐라 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천국을 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빼앗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젊은 사람들 힘듭니까? 취직하기 힘들고 집 사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물질 때문에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에서 고통받는 분이 병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기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형통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아멘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은요, 이방 나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통받는 나라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뭐랄까?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시느니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애굽군대도 겁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선 사명만 있으면요, 병들고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을 거 입을 거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열매를 거두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먹을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요. 십자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 형통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갈등도 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상한 감정도 다 치료하셔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의가 넘칩니다. 죄에서 사함받으니까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요 염려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뭐라 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요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멀리서 경찰만 봐도 어떤 사람이 흙게 쳐다만 봐도요 아이고 죄가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요 의가 이루어지면요 평강이 임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싸워서 때린 사람은 예? 두려워하며 자지만 맞은 사람은 발 푹 뻗고 잔다고. 예? 그래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이, 예수의 피로 나는 제사함 받았어. 두려워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평강이. 그러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냐? 그 기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정사의 문제, 뭐 여러 문제.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면 죄에서 해결받지 못해서 그래요. 죄의 문제를 그냥 품고 살아가고 죄인으로서 살아가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결국 그 문제인데 성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왜?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면,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제사함을 통해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들어갑시다. 아멘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4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하고 잘되고 뭐 다 중요해요.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두 가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뭐 돈 많이 벌고 막 성공하고 뭐 그냥 세상에서 권력을 붙잡고 떵떵거리며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네? 그 이상은 없어요. 아 내가요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하고 내가 이렇게 명예가 높은 사람인데 나 몰라요 나?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 설교할 때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자기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 내가 세계적인 목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부흥사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지옥불에 떨어지나.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지옥 그 어두움 구덩이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겨주세요. 겨우 입을 열어 얘기했더니요 떨어지던 자기가 탁 쓰더래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겨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몸이 떠올라서 점점 지옥에서 벗어났더래요.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세계적인 부흥사고 아무리 많은 아무 소용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들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천국 가냐? 아니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냐?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거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설교, 고백하는 설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 잘못 믿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언제 내 생애가 끝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나를 씻겨주옵소서. 내가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의지합니다. 십자가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